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려야만 하는 존재임을 잘 알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온라인 예배는 아주 중요하고도 유용한 예배 수단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일 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현장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최선의 예배입니다. 또한 예배라는 영역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결코 정치 권력이 해라, 말하라, 어떻게 해라,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말해서도 안 되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에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을 무슨 나라라고 합니까? 종교 박해국가. 특별히 기독교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나라들을 기독교 박해국가라고 합니다. 이런 나라들로는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아주 가깝게는 북한이 있습니다. 중국은요. 모든 외국인 선교사들을 추방한 나라입니다. 이들 나라들은 명백한 기독교 박해국가입니다. 모두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들입니다. 물론 이슬람 국가들도 기독교로 개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들과는 엄연히 다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예배의 자유를 정치 권력이 해라, 말하라, 이렇게 해라 하는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명령했던 일들을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들처럼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신정국가가 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 예배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천주교의 미사도, 불교의 법회도, 이슬람 집회도 겉으로는 동일하게 명령했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 박해국가로 이제 남은 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안녕한 것일까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종북주사파와 반미 전력과 친중 행보의 대통령, 국무총리,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등등, 지금 이 나라는 우리가 불을 보듯이 충분히 예견되는 심각하게 우려되는 체제의 나라로 방향성을 가지고 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국가와 교회의 위기에 우리는 대비해야만 합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의 이런 상황은 위기이지만 역설적으로는 기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를 위기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이지 위기를 위기라고 분별하고 인식하는 것은 그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은 아니지만 이 나라가 기독교 박해 국가를 향해서 한 걸음씩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종인, 주의 종인 목사는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주님의 인도함 받는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저는 기도했었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으로 지하 교회를 준비하라. Prepare underground church now 라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드리고 있는 진정한 교회론적 교회인 믿는 자들의 모임인 이 예배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하교회, 언더그라운드 처치를 시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과학선교교회는 주님이 알려주시는 지혜들에 순종하여 예배의 본질에 집중하여 결코 중단 없는 예배로 나아가면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준비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이 100%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설마 세계 5위권 정도의 나라이고 일본보다도 1인당 GNP가 높은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인 눈으로 보면 이대로 가면 지금의 새 정부 권력자들은 지금 세계적으로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유입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전보다 더 강한 코로나 계엄을 통해 또는 다른 어떤 위기 조장을 통해 아주 빠르게 우리가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기독교 박해국가로 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크리스찬들조차 실제로 현재 북한과 같이 종교의 자유를 직접 말살당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자유세계에 속해 있는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도 똑같았습니다. 김일성이 처음에는요, 목사님들 이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분별력 없는 목사들이 김일성과 함께 북한 곳곳을 연설하며 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면요, 이처럼 사단의 계략을 분별치 못하는 것 때문에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것이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과정이었구나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한 유대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며 아무리 구걸을 해도 헛일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눈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그 거지에게 동정심이 느껴져서 온갖 좋은 것들을 그 거지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사람들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이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려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한 뒤에 그때 도움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미리 주님 주시는 지혜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사실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앞으로의 세상을 말세로 표시하시면서 지금보다 모든 면에서 세상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향해 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지하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같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숫자를 자랑하는 대형 교회들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존재하려면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아마도 예수 믿음의 구원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고 선전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교회가 봉수대 교회입니다. 거기에 있는 목사나 신도들이 실제 교회의 목사나 성도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봉수대 교회라는 이름의 근무지에서 복무하는 공산당원이라는 사실을 다 들으셔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거짓 선전하기 위한 선전물입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일부 정신나간 목사들이 봉수대교회와 무슨 교류협력 이러면서 선전선동에 놀아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이런 일들이 정부 차원에서 화해와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광범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랑하는 과학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의 이 예배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목숨처럼 지키는 지하교회, 언더그라운드 처치를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욕망과 편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예수의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고난과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결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예배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작은 결단과 실천으로 훈련되어진 신앙이 쌓이고 축적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지하교회, 언더그라운드 처치를 견고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머리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지키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